시편 136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지금 형편이 이러니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를 주로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우리 국가를 또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6월입니다. 보은의 달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6월 달 이게 되면은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군에 복무를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경찰이나 이런데 소방대나 있던 사람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 베테런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줘요. 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다고 온 성도가 박수도 쳐주고, 그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꼭 그 사람들이 허그를 해주죠. 거기에는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당시 저는 50이 안 된 40대로서 제가 안 일어났거든요.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중히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당신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린 사람이니까 당신도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뭐 커다란 위인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어떤 풍경 중에서는 이 군인이 이렇게 휴가를 나올 때 그 휴가 나온 장병들, 뭐 장교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병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의를 베풉니다. 자리도 양보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에겐 젊은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젊음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라를 지켜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표현을 해줘요. 뭐 저기 지하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탄다든지 할 때 그것이 눈에 나타나요. 스튜어디스나 이런 사람들이 뭘 이게 할 때도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달리 해줘요. 뭐 거기에 뭐 할인을 더 해준다 뭐 그런 건 없고, 모르겠습니다. 미국 현역들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야 외국인이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그거를 해주는 걸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은 오히려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경시하죠. 뭐 지금은 그래도 월급이 어느 정도 높았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군인 아파트가 군인 아파트면 허름하잖아요. 근데 어느 애기의 엄마가, 자, 애기가 아마 초등학생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걸 제 귀에 드냐면, 얘야, 너 공부 제대로 못하면은 철원 아파트에 살아.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대방동 군인 아파트였거든요. 다른 아파트는 뭐 십몇 층이고 군인 아파트는 5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은 지 오래됐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버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서글프더라고. 그게 한 30년 전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인식이 이 한국에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군인 하면은, 특별히 직업 군인 하면은 비리의 온상, 어떤 그 남을 억압을 해서 몫을 뺏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위상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지 아세요? 교회 위상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교회 위상이 낮아지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 빚진 사람 뭐 달라는 식으로 아주 당연하게,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나 직업 없으니까 직장 주세요. 나 몸이 아프니까 몸 낫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을 마치 무슨 그런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36편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너무 인색해요. 물론 이 동양이나 특히 한국 정서상 말로 감사하다, 고맙다, 고맙습니다라는 것을 표현 안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냥 꼭 말로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일종의 그 유교적인 정서인데, 근데 그것은 좀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여건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오늘 시편 136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내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해와 별을, 달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감사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여기 24절까지는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주님의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메마른 땅으로 걷듯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죠. 그게 13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를 쫓아왔던 바로와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주셨죠.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40년 행군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토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있었던 큰 왕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손꼽아 보세요. 그러면 시편 136편보다 훨씬 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합시다. 성도들이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전화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점심이 다 됐으니까 밥 다 차려놓고 와서 드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니까 그렇지 세상에 누가 그렇겠습니까? 부모 자식 빼놓고 누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서 식당에서 먹을 때 돈 내야 먹잖아요. 돈에서 1원이라도 적게 내면은 혼납니다. 주하나, 그지? 10,000원짜리 갈비탕인데 9,000원, 9,990원 가지고 해봐. 그럼 먹을 수 있니? 못 먹니? 못 먹어요. 딱 10,000원 내야지. 근데 교회에서는 10,000원 안 내도 막 와서 먹으라 그러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한다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존귀함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존귀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이리 모양이야? 왜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 왜 교회가 이래 없어? 그건 자세히 보면은 각자 자기의 문제입니다. 왜 성도들이 있고 없고를 따져?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왜 음식이 어떻고 저떻고를 따져?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배도가 나타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배도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5장에. 날 때부터 중풍에 걸려가지고 심한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너 낫기를 원하냐? 아, 그러면 아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돼. 아니면 고쳐주십시오가 뭐 말까지 힘들면은 예. 한마디만 하면 돼. 웬 그렇게 주저리 신세 타령을 해가지고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날 집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고 예수님한테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메고 가라. 그러면은 자기가 중풍병자에서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벌떡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야죠. 주님께 감사하다고 해야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 그냥 자기 매트 메고 그냥 가버려. 누구 때문에 낫다는 것도 몰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낫게 해주신 것도 몰라.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누가 낫게 했냐? 어떤 사람이 너 근데 오늘 안식일인데 매트 메고 나면은 너 안식일 범하는 거야. 너 그러면 너 출교당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 뭐야? 이름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네 몸이 성해졌구나.
이제부터는 더 죄를 범하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됐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고발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범하게 한 것은 그 예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명수배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로 배도의 길을 갑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어떤 뭘 받았어.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100을 줘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 다음에는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200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 100 줬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한테 200을 줍니까? 줄 수도 없죠. 200이라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 정성,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받은 사람은,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2배를 나중에 더 받기를 원해요. 근데 2배를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욕하게 되지. 저 사람 처음에는 100을 주더니 이제는 내가 좀 더 달라 그러니까 아예 안 주고 보지도 않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배도입니다. 사람의 친절에 대한 배도죠. 이게 인간 세상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눈에 보이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감사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배도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자기를 도운 사람을 배도해 버립니다.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바로 배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도가 들어갑니다. 좋게 여기서 배도지 나쁘게 여기서 등에다 칼을 꼽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엔군으로 갔을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물 달라 그래서 물 한 병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 그 꼬마둥이가 땡큐 땡큐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다른 꼬마가 왔어. 그래서 또 나보고 물 달래.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줄 물이 없어서 내 물이 없는데 욕하더라고. 또 어떤 때는 있어서 또 줬어요. 감사하지 않아. 왜 하냐 했더니 이거는 원래 당신들이 유엔군이 유엔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받아갔잖아.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당신이 가로챘잖아. 이러면서 이 유엔군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걸 당연시 해버리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신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의 베품입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 왜 당연해요?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가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저 나누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에는 항상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 지금 이건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뭘 하란 얘기예요? 135편에서는 찬송하라. 36편에서는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찬송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는 공개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전 예배 때 주제도 우리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을 때나 기도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성도로 인하여 받은 사랑을,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감사로 인하여 존귀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 존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 존귀하신 이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